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이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은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흥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회개도 했는데 정작 내 삶은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주가 넘는 부흥 집회를 마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고 이전에 불순종했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잘못을 시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잘못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회개하는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엄숙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는지 저주로 맹세하며 반드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새벽 백성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백성은 말씀에 따라 공동체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속국으로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가장 먼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문화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안에 있으나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같은 모습,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따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말씀합니다. 백성은 시간과 날도 특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안식일은 거래하지 않고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에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사수하는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이 한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대원 시절 예배학을 배울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어느샌가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분께 복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잘 흩어지는 교회,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을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일상 속에서 공동체와 시간과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백성은 말씀에 따라 물질로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헌금과 헌물에 대한 결단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때 눈에 띄는 표현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물품과 짐승들을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각종 식물과 열매를 드립니다. 심지어 제사에 필요한 나무까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 바치기로 합니다. 이웃의 필요에 공감하고 그들도 함께 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봉사할 것도 다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단 아닙니까? 사실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과 성벽은 지었지만 여전히 예배는 무너져 있는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며 많은 재물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왔지만 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라본 백성의 마음이 39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이와 같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어렵다 말합니다. 조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생각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이제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회개의 삶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실제적이며 삶에 맞닿아 있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성은 회개하며 견고한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 무너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주께 드리며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